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이면서도 역사학적으로도요, 영국의 일반 역사학계에서도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이루었다면 영국은 피 없이 혁명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공로자로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 감리교 운동을 이루실 때 무엇보다도 이 평신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도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귀한 영혼들이 모이면 그들을 속회별로 이렇게 이제 그 새 영혼들을, 새 가족들을 잘 양육하도록 해서 이제 정착을 시키는 데 있어서 평신도 리더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관행적으로 볼 때는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기독교 계통에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평신도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인 제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구원의 방주요, 갈대 상자와 같은 바로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도록 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죠. 이런 반대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자격자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들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야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게 양육이 안 되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와 양육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뜻을 받던 평신도들이 같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들의 전도와 양육이 시작이 되면서 감리교 운동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평신도의 전도 사역에 대한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들의 전도와 양육이 없었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의 리더를 세워가지고 여성 리더들이 남자들을 그 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할 그런 위치까지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평신도 운동의 깃발을 올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입니다. 오늘도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사역의 그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신도 주의를 지켰고 또 우리 평신도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총회장 되신 분들 기도도 하고 같이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귀하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평신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매를 맞아도 어디로 끌려갈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무슨 약물을 먹어서 흥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요, 아니면 뭔가 억지로 누가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것도 아니요, 연예인들처럼 여기서 울었다가 저기서 웃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페르소나의 그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꾸며서 내는 그런 기쁨도 아닌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때 많잖아요.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냥 기쁜 모습 보여야 되는 그 모습.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웃는 모습과 기쁜 모습이 억지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자원해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자원하는 기쁨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는 기쁨이에요. 이 비결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데 오늘 바로 1절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론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1장, 2장 말씀도 이미 보았듯이 이젠 주제가 전환이 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1번지, 그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소가, 그 피난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주소가,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 명령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플래너, 가장 아주 완전한 플래너세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분명한 거예요. 실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은 몇 번 반복해도 다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반복되는 표현이 기쁨. 비록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인데 이게 어떻게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된 기쁨과 그 쾌락에서 헤매다가 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율법과 그리고 또 인간적인 자기의 노력과 어떤 전통과 세상적인 화려함에 다 거기서 기쁨이 주어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자랑거리, 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내 마음에서 주어지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떤 역경과 환경 중에서도 정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피난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불안과 공포와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열등감을 통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기쁨이 바로 이처럼 이 땅에 좌절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안전하지 못한 그 잘못된 곳을 피난처 여기면서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정말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영원한 피난처, 참 기쁨의 그 원천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한 전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할 것은 피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경계해야 할 세 가지를 꼭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라니까 갑자기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개들은 애완견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애완견을 정말 예뻐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뭐 자식처럼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런 애완견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들개들처럼 그냥 쓰레기 뒤져먹고 막 찌꺼기 뒤져먹고 배설물 먹고 지나가는 그러다가 또 행인들 막 물어뜯고 하는 그런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어뜯는 개들.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개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개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왕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개 같은 나를, 개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쫓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재물 드릴 때도 창기에 어떤 그 돈, 또 개값, 개를 판 돈 이런 부분들은 재물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상처를 누가 핥았어요? 개들이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상황에서 수르보니 여인에게도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 이렇게 참 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지금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은 아닌데 교회 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 여전히 율법과 혼돈하고 있는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할례까지 받았는데 아니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무시하고 이 빌립보 지역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다 그래요. 회당이 로마인들만 많이 살고 유대인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10명 이상만 유대인이 살면 회당이 생겼던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인데 그 정도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말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다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을 혼돈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악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꾼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열심히 하는 일꾼들은 맞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일꾼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도가 악해지거나 방향이 악해지면 이것은 이게 열심히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됨을 찢어내고 복음을 거스리고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처럼 막 교만해져서 서로 당짓기하고 무질서해지고 불신앙이 생기고 여기에는 또 돈 문제가 연결되고 막 그러다 보면 정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막 이제 시작돼서 부흥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생기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아주 단호하게 삼가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고 거기에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옛날 성경 말씀에는 손할례당이라 손할례당.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이 손절한다는 그런 의미죠. 손절. 그러니까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일부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남자들이 할례할 때 포경수술 얘기하는 것을 요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자면 할례를 하는 것을 여전히 이런 형식을 고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의뢰하는 것이죠. 육체 것들을 자랑하는, 나는 할례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물론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된 백성임을 알리고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들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표식으로 삼도록 하게 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결코 천국 가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잘못하면 이런 순수한 은혜를 훼손하는 그러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면서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누가 손할례당일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손할례당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과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평화로움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정작 자신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교회에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어 이걸 자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말씀 듣고 말씀을 공부한 것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는 없는데 그 대신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니 그 외면적인 자기의 모습 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판단하니 이런 것을 두고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원들이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칭찬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이라면 그것도 손할례당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모든 일들 그 목적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그런 자기 자랑에 있다면 그게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오가는 모든 모습도 다 껍데기일 뿐이지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손할례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안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옛사람의 습관, 형식, 외모로만 관심했던 이런 위선적인 그런 약함이나 악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가 뭐냐? 예수님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의 할례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됐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육체로 그 할례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외모의 모습에 그렇게 치중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외모의 모습에서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만 됐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죄악을 절단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그 죄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이 진정한 할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만 보인 것만 가지고 난 됐네 했을 때에 그건 된 게 아니라 그냥 피부만 상하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봉사라고 하는 그 뜻은 월십을 말합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그냥 겉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여기 교회까지 와서 내가 뭐 자랑할 게 없는가, 드러낼 게 없는가, 남이 좀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할 때 그 은혜 받은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있어요. 오늘 찬양이 참 내 귀에 듣기에 아주 화음도 잘 되고 은혜로 왔어. 오늘 예배 분위기는 참 좋았어. 근데 그 예배 분위기가 뭐예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진행적인 모든 부분도 그렇고 예배실 안에 모든, 근데 왜 영상이 하나 안 나와?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하나 내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 기분에 맞으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기준이 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입놀림일 뿐이에요. 그저 내 자랑일 뿐이에요.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예배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예배함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 앞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나가는데 그 절차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그 제물은 다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손발이 잘려지고 목도 잘려지고, 각이 떠진다는 건 껍질도 벗겨지고 안에 내장도 끄집어내서 다 씻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벗겨져야 하고 내 껍데기 다 내려놔야 되는,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떤 뭐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나의 어떤 위치적인 모든 겉모습 다 벗겨내고,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 내장도 다 끄집어내고, 목을 어떻게 들어요? 잘라냈는데. 그래서 이처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나를 죽이고, 이것이 어떤 뭐 의식이고 어떤 뭐 호화로운 장소이고 어떤 뭐 대단한 어떤 모습이고, 그게 아니라 비록 초막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성령의 불이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땅이 흔들리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진행이 될 때 내 삶의 구조가 다시 재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걸음 막 하다 보니까 그 삐뚤어졌던 것들이 막 흐트러지면서 다시 막 뼈들이 막 맞춰지고 살들이 붙으면서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드려진 이 봉사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교만의 영이 떠나가고,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고, 온 땅이 흔들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성령님 안에서 봉사하는 예배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가 무너진 데에는 그만큼 우리가 껍데기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번 흐트러지니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했는데 또 교회 와서 또 일을 하냐,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할 때는 이런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이고, 내가 이런 봉사와 이런 예배를 드림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니 만나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인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시간 우리 여름물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여러분들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감사할 일이죠. 근데 사람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전도도 열심히 잘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전도 잘하고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그 능력을 행한다고, 이게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성령으로 내가 감당한 일인데 언제부터 내가 앞장서가지고 나를 자랑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능력도 재주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도 다 물론 자랑할 일이지만 그것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야,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 자랑하라고 이런 걸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짧은 3절 안에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지금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의뢰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체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도 우리 육체를 두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놓고 창고에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이제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자부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노라. 이것이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율법주의든 유대주의자이든 어떤 가문이 있든 어떤 명문 가문이든 뭐 내가 어떤 학력이 있든, 물론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러 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육체에 대한 소욕과 그런 자랑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기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잘라버리라는, 오늘 진정한 할례는 그거예요. 세상을 의지했고 육체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자랑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모든 형식도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신체 일부 잘라내는 것 같은 이런 형식주의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랑하는 거리들이, 내가 뭐 목사네, 내가 장로네, 권사네,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네,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어떤 대단한 일을 했네, 이런 업적이나 이런 모든 모습들,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도 그러한 위치나 그런 모습에 우리가 연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삶,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자랑할 그런 귀한 분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 땅이 움직일 수 있는 회복되는 예배,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런 봉사가 이루어지는 평신도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다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오늘 우리의 찬양대로 좀 온 땅이 흔들리는 주님의 임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주님의 응답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정말 온 땅이 흔들리는 예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평신도가 됩시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합시다. 할렐루야.